단 한순간이라도 무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무상한 삶이 되겠죠. 이 무상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즉 수행이죠.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나는 올해 이 참으로 무상한 삶 속에서 무상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 있는 행위를 얼마만큼 실천했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증도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2쪽. 교재는 신신명 중도가 강설, 그래서 성철 스님 법어집, 그래서 장경각에서 나온 것을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자, 132쪽이 21번 개성입니다.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물속에 달을 붙들려 하나 어떻게 잡을 수 있으랴. 네, 우리 흔히 그러죠. 수행이 어렵다. 수행보다 쉬운 거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어렵습니다. 여기 바로 그 말입니다.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예, 지금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의 거울에 지금 내 마음의 업식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알아차리고 그 현재의 지금의 나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진여 자성이 나임을 알고 그 눈에 그 마음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를 통해서 이 삶을 비춰보면 됩니다.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거울의 본성이므로 거울의 앞에 갖다 대기만 하면 저절로 비춰집니다. 그걸 누구나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물속에 달을 붙들려 하나 어떻게 잡을 수 있으랴?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즉 눈, 귀, 코, 입, 촉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기억,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육근이죠. 안이비설신이. 그 육근을 통해서 색성양비촉법의 정보를 하는 거죠. 사실 눈으로 봤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정보, 즉 시각적인 정보를 내가 읽어내는 겁니다. 거기서 나라는 것도, 또 내 눈이라는 것도,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았다는 것도, 그리고 시각 정보를 다시 내 마음에 본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알아차린다는 것, 이것이 모두가 실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 마음에 비춰진 환영들입니다. 자, 그러니 그 환영을 우리는 끊임없이 얻으려고 잡으려고 합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태어나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머니 젖을 먹으면 행복하다고 해서 끊임없이 어머니 젖을 달라고 울고 보챘죠. 조금 커서 이제 밥을 먹을 만하니 먹고 싶은 음식 것들을 먹으려고 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즐거운 것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좀 더 먹으면 나이가 들면 어때요? 어린 시절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죠. 장난감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여러분들에겐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원하는 만큼의 행복은 없습니다. 또 다른 뭔가를 구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가 한때는 행복이라고 여겨서 끊임없이 구했던 흔적들입니다. 그 흔적도 존재하지 않고 실체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도 실체하지 않습니다. 그 구하는 나도 실체하지 않고요. 근데 그 실체하지 않는 것도 실체한다고 해서 구하려고 하니 꿈속에서 밥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르려는 것 같죠. 자, 배는 부른 듯 합니다. 그러나 깨고 나면 어때요? 실체하지 않거든요. 전혀 소용이 없죠. 그러니 물속에 달을 붙들려고 하나 어떻게 잡을 수 있으랴?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대상들은 실체하지 않습니다. 대상도 실체하지 않고
그 대상을 구하는 나도 실체하지 않고 또 대상을 통해서 내가 얻으리라고 여겨지는 느낌 또한 실체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진여자성, 즉 마음의 거울만이 우리는 그것들을 다 비추어서 볼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은 내가 만들거나 구하거나 얻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지금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이 상태의 원인들, 근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습니다. 알고 나면 너무 쉬운 이야기고 너무 쉽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여기저는 대상을 구하는 거 쉽습니까? 돈 버는 거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이 생을 평생 동안 노력해도 어렵고 또 다음 생을 또 노력합니다. 그래도 어렵죠. 어쩌면 수백 급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죠. 왜? 본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망에서 깨어나야죠. 그래야만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거울 속의 형상을 보는 것이 쉽다는 겁니다. 즉 수행을 통해서 완전의 행복을 얻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른 길이라는 거죠. 근데 중생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아이고 수행은 어려워 힘들어. 그럼 고행이나 나는 어떻게 해? 하죠. 그런데 그것은 수행이 어려운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욕망하고 원하는 집착의 대상들을 놓으려고 하는, 그것을 집착을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애써 구하고 내가 애써 집착했던 대상들, 지금 내 주위에 모아하는 모든 대상들, 이것들이 실체가 아님을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나의 삶이고 나의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깝게 그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이 조건을 구비해놓은 행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실체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당신은 헛살았습니다. 이 삶을. 이렇게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수행이 어려운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집착한 대상을 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집착하는 마음을. 가장 놓기 어려운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으로 치면 육신입니다. 육신. 왜냐하면 집착이 가장 강한 대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치면 나라는 상이죠. 나라는 거. 나라는 것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기억된 그런 업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업식의 판단 중에서 업식 중에서 내가 가장 집착한 육신을 나라고 여기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동안에는 어때요? 육신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재물이나 집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구하려고 해서 모아놓은 거죠. 그런 내 것이 됐죠. 내 것이 내가 아님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 아님을 내 것입니까? 그게 실체하지도 않을 뿐더러 잠시 내게 와 있는 거죠. 또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기는 나도 역시 실체하지 않고요. 그래서 거울 속의 형상을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즉 깨달음을 이루는 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뭐가 어렵느냐? 물속에 달을 붙들려 하나 어떻게 잡을 수 있으랴. 즉 있지도 않은 허상을 통해서 행복을 구하는 이것이 중생들의 헛된 꿈이 미망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아예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물속의 달을 붙들려 하나 어떻게 잡을 수 있으랴. 이 물속의 달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대상들, 욕망과 집착의 흔적들, 또 그것만입니까? 부처라는 것,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 이것 또한 사실은 거울의 형상을 보려고 하는 과정의 또 다른 환영들입니다. 누군가 만약 부처에게 집착을 해서 부처님께 구한다면 그건 역시 또 다른 물속의 달에 불과하죠.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22번 계승입니다.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건나니 통달하니 함께 열반의 길에 논일도다. 항상 홀로 다닌다. 홀로 다닌다는 말은 이 홀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보면 내가 있고 내 몸 밖에 많은 대상들이 다 실제로 있다고 여깁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들이 실제라고 있다고 여기는 건 우리들의 착각이고, 실은 내 마음의 안입이 서신을 통해서 들어온 색성양 미척법의 정보들이죠. 현재 이전에 기억된 정보를 우리는 업이라 하고, 지금 들어오는 정보는 현재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또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일으키고 새롭게 마음을 일으켜서 실천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나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 들어온 정보,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정보들입니다. 지금 들어온다는 것도 결국엔 내 마음의 정보고, 현재 이전에 기억된 것 또한 정보죠. 정보를 실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억된, 내 마음속에 기억된 기억들이죠. 내가 기억한 거죠. 현재 들어오는 정보도 이미 내가 그 정보를 읽어낼 쯤이면 실체하지 않습니다. 이미 현재가 아니죠. 과거가 됩니다. 또한 들어오는 정보를 보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마음의 흔적의 정보들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들을 실체하지 않음을 알면 내 몸도 역시 그것을 느낀 내 몸도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친 감각견을 통해서 내 마음에 비춰진 정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정보들은 내가 아니니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근원인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럼 나도 역시 이게 나야 라고 된 정보의 집합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나이가 어떻고, 나는 이름이 무엇이며, 나는 어디 살고, 나는 어떤 경험을 했고, 나는 어떤 직위를 지니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라는 것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보고 아는 나가 있거든요. 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고 아는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홀로 남습니다. 그 주인공의, 즉 그걸 진여자성이라 합니다. 거기에 비춰진, 그래서 내가 아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아는 대상들은 정보고 마음속에 있지도 않은 환영의 정보죠. 마음의 환영이죠. 저 업식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추어서 아는 주인공은 그대로 그냥 주인공입니다. 그냥 비춰서 알죠. 무엇이든지 그렇게 비춰서 알면 우리는 있다라 여기고 실체한다 여기고 내가 감각을 얻었다 여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직 존재하는 것은 그 진여자성, 참나라죠. 그것만 존재합니다. 이 우주에 그것이 바탕이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내라는 것이 있고, 내라는 위에, 그 위에 이제 모든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주라는 정보, 시간이라는 정보, 공간이라는 정보, 또 지금 그 사이에, 시간과 공간 사이에 우리는 현재 사물이 있다라고, 심지어는 과거에 기억한 사물도 그 공간에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보입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참나만이, 즉 진여자성, 불성이라고도 하죠. 그것만이 홀로 있어. 홀로라는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홀로라는 말은 사실 하나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어떤 언어도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역시 참나에 비춰진, 그래 이럴 때는 이런 언어를 쓰는 거야 라는 또 다른 업식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 이미지라 하죠. 업식. 그걸 또 상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없습니다. 오직 참나만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홀로 다니고, 달리긴 뭘 다닙니까? 그냥 그 자리입니다. 다니는 건 뭐가 다닙니까? 나라고 여긴 이 육신이 다니죠. 또 내 마음이 끊임없이 번뇌망상을 쫓아다니죠. 그 진여자성 후에 그대로 그런 모습이 비춰져서, 아, 마음이 줄다름치고 있구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내가 몸이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하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끊임없이 알고 비추어서 아는 것뿐이지, 실제 참나는 오고 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고 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진여, 여여 이렇게 말하죠. 왜? 같다는 거죠.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같죠. 변하는 건 뭐가 변합니까? 참나에 비춰진 그 정보들이 끊임없이 순간순간이 변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홀로도 아니고 항상 홀로 건나니 통단하니와 함께 열반의 길에 건돈일더라. 통단하니와 함께, 그 진여자성이 통단하니입니다. 그게 부처고 모든 부처의 근원입니다. 간세모살, 지장모살, 서가모니, 불, 아미타불, 약사열에 모든 것이 그곳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마치
지금 내 앞에 음식이 있다면 음식은 뭐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가 맛있게 먹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이런 재료를 써서 만들면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환영이거든요. 자, 부처는 뭘까요? 우리들이 구하는 행복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원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중생들에게 그 행복을 주는 모습, 행복으로 안내하고 이끌어주고 행복을 주는 모습, 그 모습으로 그 환영이, 그 생각한 환영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부처예요. 그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 부처님 법이고요. 그럼 관세음보살은 어떤 모습일까요? 관세음보살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어디선지 관세음보살님만 부르기만 하면 누군가 달려와서 나의 고통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해주는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진 환영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참나에 비춰진 환영입니다. 통달한 이와 함께, 그 통달한 이가 바로 여러분의 진유다성 참나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